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이는 광고를 하나 하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목금 3일 동안 저녁에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령 기도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돕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일종의 부흥회와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도 준비해 주셔서, 또 그 헌금은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설교를 오늘까지 4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면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강팍한 죄의 습관들, 불순종하는 영들, 거짓의 영,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했죠.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이녀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진 더러운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율법을 따라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자기가 어려서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노망에 들었는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허락합니다. 아스다롯, 밀곰, 몰렉, 크모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해서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아들에게 가서 둘로 갈라져 버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스렸더니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다.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건데 내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거야.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 같은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아니요 왈가 불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전도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요.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죄에서 떠나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말씀의 능력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나의 담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시고 능력 있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있는 기록의 말씀 바로 앞에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애굽 땅에서 450년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지? 노예로 살고 있었지? 어떻게 너희들이 구할 바가 없었지?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는 하나님인 걸 믿으라고 말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광야를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들 약속의 땅을 들어가 점령할 때 전쟁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싸워줄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거기다가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이면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건 믿음. 교회를 50년 나오고 100년을 나왔어도 믿음이 없다면 쓸모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어둑해지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준비합니다. 배를 다 올라탔습니다. 예수님도 타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어지간히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센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막 배 위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물을 막 퍼내고 어떻게 방도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보고 말씀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상황이 다 정리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는요, 생뚱맞은 일이에요. 광풍이 막 불어요.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두렵죠. 겁이 나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야 우리한테 금방 귀에 들어와요. 얘들아, 광풍이 불 때 많이 놀랬지? 무서웠지? 힘들었지? 내가 잠을 자고 있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이게 흐름이 맞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이 상담사를 찾아갔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때 제가 있어 도와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런 유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지만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그것도 갈릴리 호수의 조그만 호수에서 부는 광풍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조그만 광풍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광풍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 노도 같은 삶을 지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광풍을 지나가고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 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
군신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자기들 멋대로 왕을 휘잡아가며 했겠죠. 근데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므낫세는 아수르와 친해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다 헐어버렸는데 아들은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므낫세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거역합니다. 결국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톱으로 켬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목숨을 내걸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하며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목사는 가짜야. 교회를 아무리 50년, 10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쓰레기야. 가짜 신자예요. 가짜 신자.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사 하이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 그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얻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D.L. 무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막 뜨겁게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시면 성도들이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디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무디 입장에서는 조금 거시기했대요. 좀 기분이 덜 좋았던 거죠. 마음속에는 걸림이 있다가 어느 날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모르겠다고.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러자 그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디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못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게 은혜 주셨지만, 성령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해야지.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없더래요. 가까운 데 자기 친구 집이 있는데 친구 집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봐 방 하나만 빌려줘.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친구가 무디가 기도하는 사람 줄 아니까 방을 이렇게 빌려줬죠. 방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 없사오니 그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옛날에 성령의 은혜 경험하셨겠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을 불어넣었다.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그런 짓들을 사람들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 용서, 친절, 평화, 기쁨, 선한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한 거죠. 사랑, 용서, 친절, 평화, 기쁨, 선한 생각.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냉랭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빌립보 4장 8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갑니다. 남에게 소외당합니다. 책망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